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저희 모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높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거룩한 날을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저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참된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시간 은혜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저희 인생의 모든 짐을 아버지 앞에 쏟아붓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선포될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생명력으로 저희 인생을 두드리며 저희 삶에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지치고 상한 삶의 자리들이 아버지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능력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온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살아온 삶의 자리가 없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감동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 살길 원했지만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꺼내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고요한 평화 흘러넘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주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얼마 전에 경북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어서 오늘도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참 유서 깊은 교회고 교회 건축도 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교회를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힘써서 건축비를 마련하고 하는 중에 이제 전에 쓰던 예배당을 다른 교회에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일을 행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단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 교회도 놀랐고 포항시내에 있는 목회자 교인들도 놀라고 멀리서 듣는 우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포항에는 그 교회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이단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단이라면 천금을 준다고 해도 교회를 매각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참 이겨내기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단은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매각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회 매각하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 경주에 계신 어머니 뵙고 포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높이 솟아있던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대형 현수막이 하나 붙어져 있었습니다. 초막절 대성회. 그 이단은 예수님이 저들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들의 메시아는 그들의 교주 안상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이럴진데 포항에 살면서 자주자주 그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그 교회 교우들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릴까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오랜 동안 그 교인들의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이단들의 아지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서 십자가가 떡져져 치워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상홍 이단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수첩 뒤에 보면 이단에 관한 여러 정보에 나와 있으니 꼭 여러분 거기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단 사이비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링크되어 있으니까 또 링크된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안상홍은 우리나라 태생입니다. 그를 하나님 아버지로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자 그의 와이프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또 신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주장하는데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포교 방법이 매우 교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포교의 대상은 주로 우리 기성교인들이지만 그들은 다양한 인맥을 내세워서 유명 인사들을 접촉하고 또 그들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포교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주로 포교 방법은 물질 공세, 사랑, 섬김, 봉사, 후원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나 개인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도 붙었습니다. 우리 이단 이 하나님의 교회가 대통령상 받았다고 봉사 잘해가지고 그게 막 전국 아파트에 도배하다시피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연막을 치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이단이 지금 한국에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 숫자가 100만 명쯤 됩니다. 그런 이유로 언제 어느 때 어떤 경로로 교묘하게 그들이 우리 옆에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한자로 이단을 이렇게 씁니다. 이자는 다르다는 뜻이고 단자는 흔히 끝단자라고 그러지만 끝이라는 단어 그 의미 외에 바르다, 곧다, 옳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이란 뭐죠? 처음부터 바르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것을 말해요. 진실하지 못한 것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정통교회가 고백해오는 기독교 신앙 교리를 아주 현저하게 왜곡하고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의 현상은 최근의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단에 관한 얘기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주변에 너희를 꾀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니 유의하라고 복음서에서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단이 발생되는 걸까요? 왜 이단이 계속 번성하는 걸까요? 첫째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속는 첫째 이유는 이단이 성경을 경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들도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풉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 외에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교주들의 어록입니다. 문제는 교주들의 어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주들의 말이 있습니다. 교주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주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풀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거짓되게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 잘못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이단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이지만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본심은
매우 간교하고 싸악합니다. 알지 못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래도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향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계속 발생하는가? 속이는 자와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계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람의 정신상태가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아는데 거짓말이 참말처럼 믿어지게 되어서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정신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인 줄 알아요. 거짓인 줄 아는데 자꾸 이 거짓을 계속 선포하고 포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을 말하다가 거짓에 자신이 속고 거짓에 자신이 빠져 거짓이 참으로 느껴져 그 거짓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일종의 즐기는 겁니다. 일종의 사이코패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단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가? 우리 국민들의 종교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벌써 기가 죽습니다. 아니 무당들 앞에서도 기가 팍 죽잖아요. 특히 그가 작두를 탔다 그러면 뭐 끝나는 겁니다. 이거 뭐 몇 살짜리가 조롱을 흔든다 이래. 계시 받았다는 말 앞에서 사람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절대적 진리로 착각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내세우면서 이게 계시, 또 다른 계시를 받았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풀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기사를 보이고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껌뻑 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은 영과 육을 살리지만 잘못된 믿음은 영과 육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른 정통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정통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신앙의 기준이 뭐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곡해하거나 믿지 않거나 이것을 현저하게 잘못 왜곡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무슨 얘기를 듣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긴다면 그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세대에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돼요. 저는 포항에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주 쓰라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노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찾아오신 많은 목사님들과 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세계 십자가 서 있는 거 보고 저게 뭐냐고. 지금 보면 몰라? 보면.
아니, 우리는 세계 십자가 그러면 벌써 머리가 번뜩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죠? 이거 보고도 몰라요? 이게 뭐예요? 갈보리 언덕의 세계 십자가 아니에요, 이거. 요즘 한국교회 이상한 현상은 스크린인가 뭔가 이게 나와가지고 스크린이 십자가를 밀어냈어요. 예? 스크린이 한 군데 똑 들어가 구조물로 자리 잡고 십자가는 다 비켜섰어요. 모양을 너무 내다보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처리할 길이 없어. 우리 교회가 좀 이거 어둡죠? TV처럼 선명하지 않아서 여러분 보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조물을 하지 않고 그냥 벽에다가 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스크린을 안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2층에 앉아보니까 때로는 잘 안 보여가지고 하는 수 없이 켜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귀에 들리는 게 적어요. 귀에 들리는 게 또 많으면 생각이 둔해져요. 될 수 있으면 스크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강대상에 다른 교회보다도 또 유별나게 크게 3개나 세워놓았어요. 그게 물어요. 하나는 떨어져 있고 하나는 붙어 있다. 그것도 몰라. 아니, 보면 알지.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고 그 옆에는 구원받은 한 강도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라서 딱 붙어 있고, 요거는 구원받지 못한 한 강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색깔도 컬러가 좀 다른데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는 보세요. 얼룩덜룩해요.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한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십자가도 보면 조금 얼룩덜룩해요. 주님 그렇게 고난을 본받고 살라 그런 얘기고, 요거는 덜 얼룩한데 그래도 뭐 좀 묻어 있어요. 세상 때 죄가 묻어 있다. 그런 표시로 좀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아니, 해놓고 나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저와 김선영 집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드러낼까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잖아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그 구약의 메시아로 오신다고 했던 예언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메시아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기록이 근 3분의 1점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한 4분의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이거 철학이에요.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노란 색깔 쳐진 구절 한번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주소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세요? 너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왜 소망이냐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대답해 줄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소망이시다, 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소망이냐, 왜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설마 이러질 않겠죠? 몰라. 마누라가 가자니까 그거 따라가는겨. 또 어떤 사람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세월이 약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이거 줄 테니 읽어봐. CD 줄 테니 들어봐. 그리고 질문 있으면 내게 혀.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고 대답해 줄 테니까. 자,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정상은 참작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단들이 덕실덕실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해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대답할 말을 항상 너희 속에 준비하라고. 어떻게 대답할 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 묵상했죠? 8번 했어요. 뭐 평균 30분, 좀 길 때는 40분도 했습니다만은 30분씩 한다 해도 38이 24, 240분 얘기할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제공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소리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 240분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잘하는 말로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24분 내지 30분짜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내게 너희 예수님 누구냐? 너희 예수님이 왜 소망이냐? 너는 왜 그분을 믿느냐? 사람들이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만든 사형틀이에요. 자기 로마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나 이방인이나 아주 흉악한 자들을 좀 더 처참하게 처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안한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를 신문하고 난 다음에 잡아와서는 옷을 발가벗깁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모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자기가 질 십자가를 끌고 처형장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 때도 줄로 팔과 다리를 묶어 오랫동안 굶겨 일사병에 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은 양쪽 손목에 대못을 치고 양쪽 발목에 못을 쳐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좀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고통은 무지무지하게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팔목과 발목에는 큰 신경줄이 흐르고 있는데 대못을 치면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경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합니까? 마취 주사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깁는 거나 치과 치료조차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처형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셔서 그 깊은 가시가 온 머리를 찔렀고 또 옆구리는 창을 찔렀습니다. 그러니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범벅된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와 아마 그 바닥을 헝긋하게 적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3시간 지나서 온 천지가 깜깜하게 되고 마치 천지가 개벽이라도 할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으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 주님의 모습은 더욱 처참하게 보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하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주님이 죽으셔야 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흉악한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좀 더 리얼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험과 티가 없으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였어야 했던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 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왜 가장 처참한 처형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주님이 대신 담당하셔야 할 인간들의 죄가 그만큼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내 허물과 내 흉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등록되고 교인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 영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자신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해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고난주간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주보를 다 정리해 놓고 토요일 날 마지막 주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주보를 딱 펼쳤는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고 그 아래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설교자 윌리엄 쿠퍼. 이게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날 그는 주보에서 그 사실을 보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가 죽였구나. 그것도 설교자인 윌리엄 쿠퍼가 죽였구나. 이 사실을 그가 알고 막 엎드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제가 주님을 죽였고 주님이 저 때문에 흉악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백하고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였지만 십자가에 감격이 없이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목회가 지루했겠어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재미없었을까요? 예? 열정이 어떻게 솟아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뿐 아닙니다. 교회 나오시면서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는 분은 이 시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강원도 혹시 예수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림에. 그 예수원을 세운 아츠토리 성공의 신부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실 때 어느 날 한 여자 성도가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열심히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갔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저런 기도했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한참 들으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님, 지금까지 기도하신 거 하나님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제 이거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저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환상,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환상 보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앞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역겨워서 볼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는 정말 반듯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는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잔소리하는 모습,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는 모습, 섭섭해하는 모습, 매사에 억울해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예욕과 무력이 가득해서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자기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의가 가득한 자기의로 똘똘 뭉쳐진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더럽고 추했습니다. 역겨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모습으로 내가 남편 앞에 서겠나?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고개를 들까?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볼까?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지?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옥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십자가를 알고 싶어요.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환상 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순간 그는 기가 막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이제 진실로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교만과 열등감과 욕심이 한꺼번에 박살나는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자기를 보고 인생을 보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인생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면 교만할 수도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좀 더 남보다 배웠다고,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남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좀 두드러지는 일에 있다고 해서 뭐고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면 왜 주께서 나 위에 십자가 죽으셨겠어요? 그렇게 잘났다면 혼자 구원을 위해서 북치고 장구지지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폐품 같은 존재라고 그럽니다. 전혀 쓸모없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남보다 뭐 좀 괜찮아 보여도 주님 보실 때는 거기에요.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십자가를 알면 자기 자랑이 죽어집니다. 내려놓습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의로 흠없이 산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 앞에서 감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일 이 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기도 내용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바로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제부터 주여 제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테니 저를 제발 알게 해달라고,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져 있지도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나의 소망인 것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 투성이었던 저희를 위하여 주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삶을 안전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신분을 탈바꿈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저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십자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들으려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철철 눈물 흘려보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보지 못하며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동안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인 것을 담대히 말해주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이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배 때마다 늘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거룩하신 사랑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고 소망을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 전을 떠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총회를 위한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